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과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동사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행하여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2절로 시작하여 뒤로 가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과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커다란 줄기를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쓰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어지는 명령 내지 권면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서 읽고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이 가치들이 어떤 고상한 개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해야 하고 하나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은 이렇게 지난 앨범처럼 추억하고 되새겨보는 것으로서의 싸움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초에 내가 서서부터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이 암시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에베소서입니다. 종종 우리 믿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그리스도인 된 가장 커다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안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은 믿는데 까지만 가요. 여기에서 사실 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종종 마주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멘이 터져 나올 만큼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합격 통지서를 푸사에 이렇게 게시해 놓고 학교는 안 가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거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건 그 다음 배움이 있기 때문이지 학교에 들어간 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물론 고3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고3 때는 내가 그 학교 들어갔다,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고3 때 일이어야죠. 고3 때 일이어야만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의 배움과 교제, 그 자리로부터 받는 혜택들, 그리고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되게 재미있고 좋은 영화다 이런 걸 여러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뭘로 좀 예측할 수 있죠? 거기 감독, 출연진, 그리고 제작비, 그 제작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를 새 사람, 새 인생으로 연출하시고 제작하시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티켓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그냥 인스타에 게시하거나 나 그 유명한 영화 티켓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냐면 뜻밖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는 지점이 사실 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한 선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을 저 스스로도 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처음 의도하셨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패하고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어 오늘 특송해 주시기 전에 너무 교리적으로 훌륭한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영광을 다시 펼쳐내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초대받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뭔지 그분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다함없는 고귀함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존재 안에 그렇게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것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얼마나 내가 교회에 오래 몸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경우에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품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로부터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이렇게 끊어내고 시작하고 또 내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혹시 우두커니 이렇게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다 하나 되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특성 중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분리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이고요. 시기하는 것이고요. 질투하는 것이고요.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의 본질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분리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뉘게 했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적대적으로 막 몰고 가서 이렇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서로를 좀 미워하고 내 입장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부터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원리화시킬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화를 좀 잘 못해요. 이렇게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건 잘하는데
저 사람이 좀 다른 입장과 내 다른 입장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할 줄밖에 모르게 이 죄가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람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요,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화평케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나를 때려도 돌려주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떨 땐 나를 좀 괴롭히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물론 매번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래요.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게 불쌍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변합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이겨먹지 않고 펼쳐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 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늘 싸워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하나 되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의 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이미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많은 경우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삐져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삐져요. 어떻게 삐지냐면, 제가 저를 보면 이렇게 삐져요. 저 이렇게 삐져요. 나도 잘하는 게 없지만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삐져요, 사람은.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 그거 아니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 2, 3, 4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바로 뒷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 2, 3, 4절. 우리 이것도 저 한 절 여러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데요. 근데 언제 이런 걸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1절 보면 1절 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 할 때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2장 1절은 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잘 해보려다가 삐져요. 그렇게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이 간혹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간혹 가다가 조금 마음을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좀 힘이 들어가요. 어떤 힘이요? 내가 지금까지 좀 잘 못했는데 좀 잘 해보려고 만회하려는 어떤 순수한 열심을 가져요. 근데 그럴 때 꼭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동조하지 않는 어떤 서운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타인의 무관심 내지 엇박자 같은 거를 꼭 경험해요. 왜냐하면 사실 언제나 그래 왔는데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진심이니까.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성경지 많이 찾다고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금식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내 몸을 절제하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내 몸을 돌보는 것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주를 위해 금식하고 있고 한 사람은 먹고 있는데도 주를 위해 할 수 있어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고 그걸로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기도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은 그냥 자요. 오늘 잘 잠들어서 내일을 위해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회하는 사람은 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자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비아냥거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미워해요. 왜요? 나 같은 마음, 나 같은 표현, 나 같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싸움 말입니다. 우리 예배팀들,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기능적인 것으로만 너무 이해해요. 특별히 저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걸 기능적인 것으로만 좀 이해하는 경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정말 실제적인 과정, 내가 일하고 먹고 내가 부딪히고 마주하는 실제적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어떻게 정말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살고요. 사실 실제로는 너무 추상적이면서 무언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명분은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것에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또 교회 일하는 것에는 그렇게 신중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 일할 때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내 삶은 언제나 코앞에 있는 걸 그대로 붙들고 살면서 교회에서 뭐 하나 할 때는 제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은 하고 기능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사람이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또 내 삶의 순간순간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 정말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만난 것 자체로 내가 빛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고 생명을 대하고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자로 그 사람이 사실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은 여기가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여, 아니,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이해하지를 전혀 못한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지점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퇴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은 전진합니다. 우리 그 말씀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벨탑 사건의 서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그 탑을 쌓기 원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런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항복과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정말 우리 자신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사람들이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함의 탈출구를 스스로가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무지함이 인간의 지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무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 기초되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을 향한 진지한 고민이 모두 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인생의 진지함이 지혜롭고 치열하고 뜨거워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감히 참견합니까? 그럴 수도 없을 만큼 한 인격, 한 생명은 그 자체로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더러움 속에 있는데 감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네 현실이 죽음 그 자체인 절망이라는 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뭐 이런 클립 영상들 보게 되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자학 수준에 가까운 그렇게 시청자들의, 사람들의 흥미와 그런 어떤 관음적인 관심만을 유발하는 과격한 리액션과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진짜 인생 살기 참 힘들다 그러면서 봐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참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민망해져요. 그럼 왜 민망하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당한 대가를 통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꼭 아니겠지만 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와 과정과 존재의 의미가 다만 먹고 살아가기 위한 퍼포먼스로 소비돼요. 인간의 그 선정적이고 무례한 관음에 가까운 희생양으로서
그 존재가 가지는 어떤 고귀함과 순결함을 내어주고 끌려가는 그 당사자나 대중이나 모두 안타까운 것. 여러분, 이게 민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 현실의 부끄러움이에요. 결국엔 돈. 웬만하면 돈. 그럼에도 돈이요.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에 힘든 것. 근데 사실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에 풍족한데 먹고 살기에 힘든 것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가치 앞에서 우리 수없이 고민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배를 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런 감정 노동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와야 되나?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오래서 그냥 아주 교회에서 그냥 모든 걸 바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조금만 주말의 자유를 가지게 되면 정말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와, 이래서 진짜 집사님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제 생각한 걸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야, 이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다 장로님들 교회 오시면 주무시는구나. 철없을 땐 아니, 저러시려면 교회를 왜 오실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우리 무지함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저 유명한 구절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래서 이 인간의 무지함과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에서의 자유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지함과 더러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의 증언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진,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물론 싸움이 좀 어렵지만 그걸 더럽게 여기는 것, 거룩을 향해 나의 정욕을 찢어버리는 것, 기꺼이 찢겨지는 것, 사랑하며, 이건 찢겨져야 할 수 있어요. 양보하며, 겸손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여러분, 이건 찢겨져야 할 수 있어요. 너의 입에 넣어주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자유인의 권리이자 특권인 사랑입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이웃을 위하여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가치는 정말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결과가 허락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진리를 아는 자리에 서게 된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왕왕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 저들을 향해 쫓아내려가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지켜낼 수 없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운명이 죽음으로 종지부찍게 될 저들의 미련하고 무지한 열심, 다른 선택권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애를 쓰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렇게 죽이셔도 될 법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자존감을, 자신들의 만족을, 자신들의 소망을 건설하고 지켜보려는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아니, 세워가고 계신다는 그 뜻이 11장 다음 창세기 12장에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동시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당신의 구별된 백성을 작정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직살나게 고생하거든요. 아브라함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천국 가면 제가 면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사고와 운동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좀 성경을 잘못 오해한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신 까닭은 민족적 차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과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별은 그 민족만의 특권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당신께서 복 주시려는 나라,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유일한 권세인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구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이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인간은 비극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우리 이건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끔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실 때 특별히 역사서들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것과는 다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나 싶은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가감없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하고 나서도 도대체 왜인지 하나님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세겜이라는 이방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딸 디나가 말로 담기에 참 험한 일을 당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거기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서 터를 잡고 오래 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구별에 대해서 지금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언가 그 경계가 무너진 자리를 그대로 걸쳐 서 있다는 사실 성경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하신 백성, 그 나라를 세상과 분명히 분리시키는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의 구별은 어떤 차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차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구별이 무엇으로의 구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만이 전부가 되신 나라, 기꺼이 끌려가겠다는 나라, 그 백성,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소원과 바람이 전부인 사람들의 나라, 이것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목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 구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좀 없어 보여요. 그렇게 자신들의 상처난 자존심과 복수심만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노략질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종결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정황,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이 정말 현실 속의 현실, 이 문제 한복판에서 어떤 신앙적인 이해와 확인을 통해 하지 않고 우리 본성이 가진 어떤 혈기나 우리 본성이 가진 반응이나 이해관계로 벌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그토록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소망과 위로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칠 만큼 우리 현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어떤 참 참혹한 이야기들이, 이런 가정사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정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을 뚫고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도리어 나에게는 아예 없었는데, 나는 아예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있어요. 우리 4장 6절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빛입니까? 흑암과 혼돈뿐이었던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으로 창조하신 능력으로 비추신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었던 것 가운데 만드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거기에 불씨가 조금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푸라기 한 올이 있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죠? 이것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은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들어온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그릇이 보배처럼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담기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배이지만 그것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무언가 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그런 자존감, 그런 어떤 가치 고백 아니고요.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보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그릇이 보배처럼 바뀐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보배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되게 이상한 얘기해요. 볼까요? 4장 8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고백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안 쌓인다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지켜지고 펼쳐진다는 게 아니라 나를 도리어 계속 낙심하게 되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도 한 번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예요. 로마가 숭배하는 대상 외에는 누구도 신을 섬길 수 없고요. 정치적, 종교적, 물리적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정말 내가 졸지만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은 좀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적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유마저도 있는,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고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내 옆 사람들이, 내 앞에 사람들이 정말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질그릇인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이 질그릇이 깨져서 보배가 또 드러날 것이다. 저들은 결코 보배를 깨트릴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핍박만으로 생기지 않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협박당하는 사람 많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이러한 싸움은 우리 내적으로도 동일하게 벌어져요.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추하고 못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져요. 멋들어지게 찬양을 했는데도 무너져요.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막 고백 막 멘트 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붙듭시다 하고 막 인도를 했는데도 실패한다고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분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토록 내 안에 부패함과 무력감을 마주하며 남모르는 아픔과 고민과 신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 믿는다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오늘 인도자가 첫 찬양을 나는 끌려갑니다를 선택한 게 아닐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것밖에 할 고백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냥 끌려가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고백식으로 하자면 우리의 이런 신음이, 우리의 이 부끄러운 한숨이 소망을 향하게 한답니다. 도리어 그렇게 토해 놓으면서 가야 된답니다. 자꾸 교회 밖을 언저리를 빙빙 돌지 말고 들어와서 이 신음을 토하면서 가야 한답니다. 방관자처럼 있지 말고 해보자는 것, 해야 한다는 것 앞에 묶여서 왜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신음하면서 가봐야 한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몰라, 이런 거 그만하고 들어와서 가봐야 한답니다. 행하라. 오늘 찬양도 가라. 그들에게 어딜 가?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딜 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역설적으로 없는 데서 빛을 비추셔서 만들어내시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빛이 담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로서 자기 확인,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증명으로서의 어떤 소유와 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과 의미로서의 자기 확신이 필요한
소유와 확인을 쫓아 살아가는 사실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도리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저들의 무식함과 완악함으로 겪어야만 했던 처참한 가족사 한복판을 마주하고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저들의 부끄러운 인생 안에 당신의 빛, 당신의 보배를 담아내셔서 우리가 언제나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나세렛 우리 예배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힘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권세와 힘 앞에 숙이는 게 아니고요, 숙이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앞에 사실 무릎을 안 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무릎 꿇는지 아세요? 여러분,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무릎 꿇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 나보다 고급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앞에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고급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사람의 아량, 그 사람의 배려, 그리고 정말 속 깊은 포용력, 이런 것 앞에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구별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적받아야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된 표가 어디 있어? 너희 입을 열어 누구를 위로했고 너희가 누구를 쳐다보며 용서해 준 적이 있느냐? 왜 용서는 못하고 걔를 두려워하고 울고 있느냐? 왜 스스로 정리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란만 일으키고 살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주변과 공동체에게 행한 진실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너 그거 하려고 찬양 인도로 숨기고 있냐? 난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너 그 연주 앞에 널 숨기고 있냐? 너의 예배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 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왜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왜 작은 것에도 성실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허락한 너의 인생의 막연한 행복만을 맨날 나에게 와서 찾느냐? 너희들이 거지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가 다시 봐라.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냐?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그 팀에서, 그 가족에서, 그 관계에서, 그 자리로부터,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여러분 무슨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져야 하는 진들 속에서 정말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욕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때려칠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참 좋다, 이렇게 느껴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 듣고 있는 비난과 꾸중은 뭡니까? 야, 니들이나 천국 가. 네가 있는 곳이라면 난 안 가. 너 언제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줘 봤어? 너 언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봤어? 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너 약속 시간도 안 지키잖아. 너 말에 책임도 안 지잖아. 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본 적 없어. 너나 가. 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너처럼.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말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타와 꾸중과 책망과 비아냥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될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입장, 내 생각, 내 컨디션, 내가 해보려던 나의 유익 하나 접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학습된 기계가 아니시고요, 본능에 충실한 짐승들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더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자리에 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해야 하는 특권과 책임을 담아내는 인생,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보배스러운 인생,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를 부르신 주라는 이 찬양 고백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한 그대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나를 부르신 주, 우리 부르신 곳에서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